2월 23일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과 2절 합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우리 주 예수께서 베데스다 행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시니까 큰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른 이유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됩니다.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가 병자들이 많이 치유함을 받은 것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병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 중에도 병 고치는 은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기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그런데 현재 어떤 교회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퍼뜨리며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병 고치는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회복하여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선교지에 가보면 복음 전파보다는 더 먼저 우선하여 급한 과제가 그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선교사들이 굶는 사람들에게 예수와는 사랑이신 분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에게는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굶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가장 취약계층은 예수와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교화소에 끌려가서 평생 고문과 학대를 당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북한에 식량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로는 인도적인 지원 명목으로 하는 식량 지원은 98% 이상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곳에 쓰이지 북한 동포들에게 배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기구나 NGO 단체에서 쌀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북한에 쌀과 물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보내는 쌀과 물품들, 이 모두가 북한 정권에게 체제 유지용으로 이용하지 북한 주민에게 배급을 주지 않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극히 일부 지역만 방문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쌀을 배급해 주었다가 모니터링 요원들이 철수하면 배급해 주었던 쌀을 다시 회수해 갑니다. 제가 조중적경 지역에서 북한에 옥수수로 국수를 만들어서 북한에 보낼 때에는 국수를 완전 건조를 시키지 않고 반건조를 시켜서 장기 보관을 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었기 때문에 제가 보낸 옥수수 국수는 즉시 주민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지역에서 인편으로 옥수수 국수 500kg을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는 확인서까지 저에게 보내주어서 그 확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확인서가 북한에서 온 건지 어디 뭐 그냥 다른 데서 온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 그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나오신 카나다 국적 한국인을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그 유치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종이와 그 필자가 전부 북한 것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저는
중국 공안에 잡혀서 신문을 받다가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잡혀서 신문 받다가 추방당했습니다. 그 후로 중국 비자를 신청하면 계속 거부를 당해서 현재까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식량을 계속해서 들여보냈습니다. 제가 추방을 당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쌀로 치면 약 102톤의 식량을 은밀한 루트를 통하여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주님, 북한 정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재정의 공급과 은밀한 루트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에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질문하실 때에 주저함 없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하는 자가 준비 잘 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마리아도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알았지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의 기록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더라. 주님, 저에게 물어보실 때에 에스겔처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대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 합독하십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고 떡을 얼마나 사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예수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합리적인 대답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의 간증을 여기서 나눕니다. 저는 2018년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네팔의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네팔에서 돌아온 후 2018년 2월 13일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굶는다는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어떤 분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요청하여 100만 원을 후원받고,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돈을 합쳐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식량 쌀로 한 4톤분을 은밀한 루트를 통하여 북한 지하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3월에 그 2월 달에 보냈어요. 3월에 저의 통장 잔고가 제로입니다. 다 통통 털어서 북한 지역 교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제로일 때 아프리카에서 사역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하러 가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비행기 값과 아프리카 사역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가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통장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카드 3개월 할부로 티켓팅을 하여서 아프리카에 다녀왔습니다. 2018년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는 16일간 탄자니아 4개 지역에서 신학교 강의,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교회 집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33일 동안 우간다의 5개 지역에서 신학교 강의와 교회 집회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저의 통장 잔고는 제로였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용된 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총 48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교 헌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총 4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수중에 돈이 없을 때에도 사역하러 가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대답하여 사역하러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사역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역 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역하고 귀국하기 열흘 전에 저는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강력한 입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아직 해야 될 사역이 남아 있으니 장티푸스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처방약만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가 걸린 장티푸스를 고쳐주었습니다. 귀국하는 날까지 장티푸스 후유증으로 몹시 힘들었지만 계획된 모든 사역을 모두 다 마치고 그 사역이 뭐였냐면 우간다 수도에 캄팔라가 있는데 그 캄팔라의 대학생들 한 120, 30명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은 모두 다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 귀국장에서도 체온 검색 때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장기 부스 걸렸을 때는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전염병에서도 저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여 실행에 옮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과 9절 합독하십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예수께 한 애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5,000명의 사람에게 먹이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극히 미미한 소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아주 작은 극히 미미한 소량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께 가지고 가서 드렸던 겁니다. 극히 미미한 소량이지만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모두 다 드린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어떤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될 때에 이 아이와 같은 헌신이 있으면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극히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2월 말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월 말에 졸업했고 3월 2일, 3월 첫째 주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신돌교회 창립 예배에 19명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예배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자신의 장모님께서 근처에 교회 부지로 땅 177평을 헌납하였으니 언제든지 재정이 허락되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광고가 너는 예배당 건축에 어떤 헌신을 하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의 무일푼의 가난한 무직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건축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창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여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예배당 건축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무엇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메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 졸업 때 수석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금메달을 받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금메달을 자손 대대로 갑오로 남겨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금메달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금메달을 예배당 건축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전 교인이 힘을 써서 3월 29일에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7월 11일에 건평 84평의 예배당을 중공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개척 후부터 1982년까지는 교인 수가 급증하여 3부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의 모든 교인들을 수용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서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축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의 전 재산은 독산동 소재 18평짜리 아파트 전세금 4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하늘나라에 먼저 간 제 아내에게 우리 6.25 사변을 다시 만난 것으로 생각하고 건축 헌금을 드리자고 하여 합의한 후에 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제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건축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1982년 5월 9일에 새 성전 신축 기공 예배를 드리고 1984년 6월 9일에 건평 657평 건물 예배당을 헌당 드리며 제가 장로로 장립이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과도한 건축 헌금으로 인해 극도로 가난해진 저는 3딸들을 모두 유치원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딸들 모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과외는커녕 학원에도 보내지 못했고 참고서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 돈이 없어서 하나도 못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커다란 실수를 해서 가난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난 때문에 딸들을 훌륭하게 양육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딸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서울대 인문대 언어학과 4년 평점 올 A로 졸업을 한 후 서울대에서 그 과정이 없어서 연세대 세브란스에 가서 언어병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신천 세브란스 병원 청각장애센터에서 책임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둘째는 현재 중학교 교사로 17년째 재직 중입니다. 셋째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 건설교통부 소속 연구소에 다니다가 컨설팅 회사에서 스카우트되어 재직 중입니다. 저는 그때 딸들에게 부모로서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키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이 딸들에게는 더 풍성하고 더 훌륭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아는 지인들은 저의 딸들이 모두 다 훌륭하게 된 것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키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시니 훨씬 훌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미한 것이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 것에 대하여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으로 헌신하겠느냐고 물으실 때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끝마친 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 25%는 교육비, 25%는 구제비,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7시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 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